안녕하세요. 부천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의 회복과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잠자는 삶이거나 조는 삶은 영적으로 필패합니다. 늘 깨어 주님을 따르는 삶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 예기치 않은 공격을 당합니다. 광야의 유목민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해왔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의 후손들입니다. 에스더서의 대적 하만이 성경에서 마지막 아말렉 후손입니다. 유목민으로서 광야 지형과 광야 생활에 매우 익숙한 전사들입니다. 이들이 제대로 군대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아예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알아서 피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부재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싸움을 없애주시지 않고 싸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으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선발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바로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일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말이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일은 하나님의 재앙을 예고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대적에게 내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성도에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늘 깨어서 주님 편에 있는 삶은 내일의 은총과 복이 약속된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제 언덕 위로 모세와 더불어 아론과 훌이 동행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 팔을 올리고 있어야 이기게 됩니다. 건장한 사람도 10분 이상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하물며 80이 넘는 노인 모세가 그냥 팔을 들고 10분을 버티기도 힘든데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전쟁이 하루 종일 이어졌으니 당연히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는 엄청난 노동입니다. 이제 모세가 팔을 피곤하여서 내리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 때처럼 팔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아말렉을 전멸시켜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훌이 피곤하여 힘들어하는 모세의 양팔을 부축하고 함께 팔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3명이 함께 팔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땀이 비 오듯 내렸을 것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물 마실 그러한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팔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팔이 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참으로 기도는 너무나 엄청난 헌신이고 중노동입니다. 모세, 아론, 홀 3명이 함께 팔을 올리는 동역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적용의 예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의 장면을 재현하는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러브 소나타 아웃리치 때, 또 여름 선교 아웃리치 갔을 때, 또 차세대 교사 수련회 등에서 기도할 때 이 본문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후에 성도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이 기도를 재현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씩 짝을 지어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함께 손을 받쳐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모세의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3명이서 돌아가며 모세가 되어보도록 했습니다. 양 옆에서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고 양팔을 붙잡아 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3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더 강력한 승리는 합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나의 내면에 안개가 낀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고 잘 방비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아말렉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비결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만 의지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일은 승리의 날이요 은총의 날임을 소망하며 두 팔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버티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